오늘이 부부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여러분의 결혼생활은, 부부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가정들도 혹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작가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묘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란 뭐냐?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작가의 개인적인 감정 혹은 어떤 시대를 읽는 본인만의 어떤 방법일 텐데, 그가 이렇게 글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인데 20대부터 80대까지 쫙 이어지는 어떤 시대를 고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의 말이죠. 20대는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이 나서 살고, 30대는 서로에 대해 실망을 느끼며 환멸을 참으면서 살고, 40대가 중요한데 40대를 기억하라고 저렇게 제가 줄을 쳐놨어요. 40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못해 체념하고 살고, 50대는 서로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고, 60대는 서로 안 됐다 생각되어서 가엾어서 살고, 7, 80대는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산다. 이건 어느 작가가 이 시대를 읽어내면서 이렇게 글로 바꾼 얘기입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거의 다 이 범주 속에 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스갯소리로 인생을 평가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도 상당히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우리 마음을 어떤 모양으로 표시하고 싶어요? 마음 그러면 어떻게 표시합니까?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하트를 대부분 그리죠? 하트 모양. 심장을 표현한 것일 텐데, 뭔가를 이미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인 칼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원형으로 표시했습니다. 원형. 자막 올려보세요. 저걸 좀 잘 보시면 좋겠어요. 구스타프 융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대로 목사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훌륭한 목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가 됐습니다. 유명한 프로이드의 제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프로이드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깊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하고 결별합니다. 나 당신 제자 안 할란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 유명한 정신의학자죠. 그가 좀 더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려낸 그림이, 그가 주장하기는 마음은 원형이다, 이렇게 그렸습니다.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깊은 정신세계에 신앙의 눈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그가 연구해낸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대부분. 그런데 이 융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려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페르소나, 그림자, 그리고 셀프라고 하는 자기, 아니마, 아니무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이렇게 들어보시고 좀 이해를 돕으면 좋겠어요.
맨 마음의 맨 가에 있는 그게 이제 자아. 여러분 자막 볼 때 자아 그리고 가로 열고 나라고 되어 있는데 붉은색으로 표현된 자아. 이 자아의 가장 겉표면에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페르소나. 자아의 한 성분으로 있습니다. 이 페르소나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죠. 자아의 겉얼굴이라고 할까요? 자아의 겉얼굴. 이게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는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배우들이 연극할 때 썼던 가면을 표시할 때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하회탈 이런 것처럼 그리스 땅에서 공연 때마다 배우들이 쓰던 가면입니다. 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쓴 가면. 그 페르소나라고 그랬습니다. 페르소나는 나를 대부분 감추고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보는 모습과 진짜 내 모습 사이에 괴리가 심하면 내 삶이 불행합니다. 남이 보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속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너무 다르면 내 삶이 항상 갈등을 일으켜요. 힘들어. 여러 가지. 그래서 겉사람의 모습을 페르소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어로 인격 혹은 사람 이런 표현들을 표현할 때 퍼스널리티 이런 표현 쓰죠. 이 말도 인격이라는 말도 원래는 페르소나에서 왔습니다. 이 겉 얼굴 이것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림자 자아에서 조금 더 들어온 그림자가 있죠. 그림자는 무의식의 자아의 어두운 면을 그림자라고 그래요. 자아의 잘 안 보이는 그림자. 그림자는 내면의 무의식 중에서도 열등한 인격 혹은 자아의 어두운 면을 말합니다. 각종 심리적 콤플렉스 역시 이 그림자의 양상들입니다. 우리가 일생 살면서 뭔가 콤플렉스가 생기는 게 있잖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상처가 있어. 그게 내 자아의 그림자로 늘 자리하고 있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나를 좌지우지할 때도 많습니다. 내게 항상 상처 주고 또 그것이 올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게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의 한 중심 속에 있는 셀프, 여기는 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셀프, 본래의 나입니다. 마음 중심 한 곳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매우 소중한 존재, 한 가운데 딱 있는 이게 사실은 최고 중요한 마음의 본질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아니마 아니무스. 여러분 이 말은 들어보셨나요? 상담 공부를 혹 하실 기회가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볼 말인데 아니마 아니무스. 마음속에는 자아와 그림자의 안쪽에 아니마 아니무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의식 뒤에 무의식이 있고 그 무의식의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 뒤에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그림자 뒤에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마음의 중심에 셀프가 있어요. 아니마 아니무스. 이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를 일으켜요. 정신분석학자 융은 연구를 통해서 이 아니마 아니무스를 깊이 얘기합니다. 그림 한번 바꿔보세요. 매우 신기한 그림이 하나 있죠. 보통 이 융의 주장은 보통 나이 40쯤 되면 그 40이 중년이에요. 근데 요즘은 하도 장수하는 시대다 보니까 40이면 청년이잖아요. 하지만 인생을 놓고 보면 40쯤 되면 중년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나이 40이 되면 무의식에 숨겨져 있던 여성 속의 남성성, 여성에게 있는 남성성, 아니무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성 속의 여성성, 아니마라고 표현합니다. 아니마 아니무스가 40쯤 되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되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은 알죠, 대부분.
나이가 먹어가면 남자들은 자꾸 여성화되어 가고 여성들은 자꾸 남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그 상식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남자는 여자가 되어가고 여자는 남자가 되어가는 시기가 한 40쯤 되는데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0대, 30대쯤 살 때는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성스러워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잘하고 아주 인생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가 20대, 30대, 40대. 그때는 남자는 남성다워야 돼.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그게 사회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성은 남성다운 외적 인격이 우세해지고 무의식 속에 아니마를 찾고 억압하고 살았어요. 남자 속에 있는 여성성을 그냥 꽉 누르고 산 거예요. 여성들은 거꾸로였을 것이고. 그런데 남성이 중년이 되면서 여성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성도 중년이 되면 남성적인 특성이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여러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흔 이후에는 밖으로 우세한 외적 인격과 안으로 억압되었던 내적 인격 간에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해서 막 움직이는 시간이 마흔 이후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는 여성성을 자꾸 채워가는 거고 여성들은 남성성을 자꾸 채워가는 시기가 마흔 이후야. 중년의 시기를 살면서 그게 자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중년에는 그러니까 남자는 정서와 관계성을 향한 욕구가 커져갑니다. 반면에 여자는 자율성과 자기 실현을 향한 욕구가 커져갑니다. 아내가 더 이상 순종적이지 않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남편들은 대부분 당황하지요. 한편 남편이 감성적 혹은 의존적으로 변해가면 이번에는 아내가 자신이 어떻게 남편을 대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지곤 하지. 그러나 여러분, 중년이 되어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아내는 남편의 새로운 모습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당황하고 놀라면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처받고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흔이 넘으면 아니마 아니무스를 돌봐야 될 시기다. 이게 사람이 살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데 우리가 모르고 살고 그걸 억압하고 왜 그렇게 변하냐고 나 싫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자신의 모습을 서로에게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 자기 모습을 봐야 합니다. 논쟁적이고 의심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아내 모습이 지금껏 남편 자신이 아내에게 보였던 태도가 아니었는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는 남편의 예민하고 감성적인 태도, 외롭다고 위로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면 내 안에 그런 특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비추며 상대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를 고쳐나가는 것이 마흔 이후의 부부의 모습이다. 이것이 융의 얘기의 대부분. 만약에 이런 걸 안 받아들이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왜 그렇게 자꾸 남성적인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왜 그렇게 자꾸만 소심해지고 여성성이 자꾸 강해져 가느냐고 옛날에 그 모습 어디 갔느냐고 만약에 그러면서 막 윽박지른다고 하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 다른 측면의 얘기인데
행복한 부부를 위한 10계명. 첫째는 같은 취미에 투자하라. 두 번째는 작은 성의를 투자하라. 같이 쇼핑을 하거나 혹은 식사를 하거나 또는 가사일을 돕는 등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격려하라. 당신 생각이 옳아요. 당신 오늘 너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여요. 이런 등등의 상대방을 북돋워주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끼는 함께 식사를 해라. 서로에게 편지를 써보라. 요새는 메시지, 이메일이나 메시지 주고받는 거 간단하게라도. 매월 한 번 정도는 외식을 하라. 가끔 같이 여행을 하라.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 또 생활을 즐겨라. 욕심을 줄이고 작은 일에서 행복을 느끼며 찾아가라. 나이가 먹어가면서도 막 큰 어떤 거대 망상 이런 것들이 붙들려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 20대 때 꾸었던 그 꿈을 60 넘어서도 계속 꾸고 있으면 안 될 일이잖아. 그래서 생활을 소소하게 즐기며 살아야 된다. 10번째, 기념일을 장식하라.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챙겨라.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은 이런 거 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런 것을 서로 하면서 채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10개 중에 몇 개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체크하면서 서로 돌봐가는 그런 부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특별히 부부주일에 말씀을 나누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그 속성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얘기인데 가정은요, 혈연관계와 언약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혈연관계 얘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혈연관계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혈연관계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런 얘기 늘 하잖아요. 피로 맺은 관계가 혈연관계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일 혈연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 요즘 교회 안에 손주를 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손주 때문에 너무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는 거지. 이 혈연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떨까요? 부부관계 혈연관계예요? 부부관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너무도 소중한 존재이지만 혈연관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부부는 언약의 관계. 이 언약관계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혈연관계는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 자연스럽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해요. 혈연관계 때문에. 부부관계는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나눠지면 남이 돼. 그래서 언약의 관계예요. 부부는.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서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원래는 언약의 관계예요. 얼마나 소중해. 부부관계 언약의 관계.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얘기를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7절 말씀,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할 지침과 기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부부관계의 기본 원리 하나를 붙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부부관계의 기본 원리 1절 말씀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1절의 키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길게 나가다가 마지막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여러 얘기를 쭉 하지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핵심은 부부관계의 기본을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귀히 여기라.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역시 가정의 질서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도 매우 가부장적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자들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2000년 전 베드로는 이런 가부장적인 배경에서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는 얘기는 남편에게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순종하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전체 얘기를 아우러 보면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세요. 그런 권면의 얘기입니다. 신앙적인 얘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을 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는 조금 더 개념이 빡세어져 가지고 복종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말,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는 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남편을 감동시키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일수록 더욱 그 모습을 보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주고 있는 거죠. 거치장으로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인격으로 감동시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여러분 4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까 마음의 구조 봤었는데 왠지 그 모습이 막 생각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렇게 순종하라.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이뤄라. 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죠. 남편들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여기도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처럼 다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폭언을 하듯이 믿는 남편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이죠.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일도 얼마나 많아요. 가정폭력. 아내들에게 주먹다짐하는 남편들은 최고 못난 사람들이에요. 힘으로는 해보면 안 될 일이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가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은 신체적으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약합니다. 특히 감성적으로야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본성이 여성들이죠. 질그릇은 잘못 다루면 깨집니다. 한번 깨지면 원상태로 복원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끔 듣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가 황혼 이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현상입니다. 옛날에 정말 없이 살고 정말 어렵게 살 때는 그런 일 몰랐는데 요즘 잘 살게 되고 나니까 황혼 이혼이 2000년대 들어서 부쩍 늘었습니다. 신혼 초보다 20년, 30년, 40년쯤 살아보고 헤어지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30년, 40년 살았는데 이혼을 결정해.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동안 부부간의 마음의 상처가 엄청 많아요. 서로 마음 못 알아주고, 서로 간에 너는 내 마음 못 알아주고, 너도 내 마음 못 알아주고, 그러면서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려 결혼 생활 40년 넘게 해놓고도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조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부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고 사셔야 될 것. 아니마 아니무스를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거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아니마 아니무스를 기억하는 것. 남성 안에 있는 여성성,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꾸 변해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만나보면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내 되십시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를 위해 순종하듯이 순복할 줄 아는 지혜로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아내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연약한 그릇, 섬세한 그릇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남편입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뭐 어차피 나이 먹으면 힘도 없어질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 여러분, 그리고 남편 여러분,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생활이 여러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서로 잘 다지시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생활 이루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